오늘 44절부터 51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48장에서 44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새로운 공박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공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마귀에 대해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났다, 이런 표현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났다고 하는 단어가 겟나우라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에이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존재하느냐,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귀는 뭐 마귀에게서 났든지, 아니면은 뭐 강아지에게서 났든지, 아니면 송아지에게서 났든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가 너희들은 마귀로서 존재한다. 마귀로서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서 나가지고 마귀로부터 난 상태대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로 그 유대인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이죠. 저 아버지를 보고 욕해도 이만 유만부둥이지, 아버지를 마귀라고 말하고 또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거짓 아비라고까지 말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오늘날 또 만약에 유대인, 오늘날 이면적인 유대인 된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마귀를 믿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이죠. 당장 돌로 들어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도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당하시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당하며 또한 상대적으로 그들에 대한 비판적인 그 시각이 얼마나 확실하냐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이런 유대인들과의 공박이 사실이냐 하는 것 가지고 또한 사실론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대두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유대인들 앞에 이처럼 아주 완강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며 그들을 욕하고 나아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말로 그냥 어떻게 대면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59절에 보면 저희들이 돌로 들어 치려 한다 하는 이 말씀이 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엄청난 공박과 공론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폭력으로까지 나오는 그러한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이제 돌멩이로 들어 치려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마귀론이 나오고, 그 마귀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마귀는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욕심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욕심을 행하는 자는 그 마귀다, 이런 얘기죠. 욕심을 행하고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또한 살인한 자고 또한 진리가 속에 없다. 그러므로 설 때 진리에 서지 못한다. 진리로 존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 거짓이라는 것, 마귀적이라는 것, 사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욕심이 있는 것이고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고 거짓말 장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들이 정말로 거짓말장이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말,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거짓말장이냐 하는 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그들이 한 말이 거짓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잣대로 본다면 그들은 절대 거짓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또한 가지고 있는 논리, 가지고 있는, 지금 단지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가늠한 여인에 대한 그 사건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말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변론 차원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들고 나왔던 모세가 이르기를,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하는 말이 거짓말이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쓰여지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말들을 들고 나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부인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통틀어서 말한다면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짓말로 부인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참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유추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모든 이론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이론까지도 거짓말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거짓이라는 게. 물론 거짓이라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참이 아닌 것 거짓이다 이런 얘기죠. 그 참이 아닌 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말에 서로 오고 가고 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참이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거짓이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람을 참되게 이끌지 못하는 참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모든 논리, 모든 이론, 모든 사상까지, 모든 법까지도 다 사실은 허황된 것이다. 거짓이라는 얘기가 허황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진리론을 말하면서, 계속 이 뒤에도 진리론이 또 나옵니다. 진리론을 말하면서 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인데, 이건 보통 상대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사람들 관계에서 꾸며서 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와 상반된 거짓이다 이런 얘기죠. 진리와 상반된 거짓이라는 것은 실존을 만들어내고 실체를 만들어내고 실체의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다. 그래서 그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 아비의 행사는 뭐냐? 욕심이다 이런 얘기죠. 욕심이다. 사람들이 거짓을 꾸며내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기 안에 뭔가가 이룩하고자 하는 뭔가가 더 낳고자 하는 그것이 욕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이 뭐냐면 여기 아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아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큰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의지하는 그것은 어디서 나왔는가? 의지하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긴 한데 그거는 초보 때나 중요한 것이지 믿음의 과정,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직면하는 과정에까지도 나와가지고 그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욕심이다. 내가 약하니까 저분을 의지해서 뭔가 대리만족이라는 어떤 목적의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에서 가장 정말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뭔가 대리적으로 나야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 좀 해줘서 내가 그쪽으로 힘을 실어줘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유대인들 속에는 팽배하게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욕심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거는 예수님의 진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존해서 자기의 스스로가 어떠한 모노게네치라고 하는 독생자, 자기 안에서 되어진 그 꼴, 되어진 모양, 그것이 진리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참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빌려서 그 마인드죠. 자기의 어떤 그 의지 또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거를 신념이죠, 신념. 내가 확고한 신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은 그것이 무엇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인들 안에 전부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신뢰하는 만큼 그건 또 무한한 믿음으로 역사를 하셔서 내 속에서 뭔가를 이룩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다스려져야 될 어떤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다스려져야 될 어떤 욕심의 어떠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냉정한 시각으로 관찰했을 때에 이게 보인다 이거예요. 내가 욕심이냐?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의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그거는 이미 출발 전부터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은 이미 처음부터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 복음의 노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마귀로 가느냐? 마귀로 가느냐? 존재로 가느냐예요. 진리로 가느냐? 거짓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거짓으로 가느냐? 욕심으로 가느냐? 이런 쪽도 또 나옵니다. 거짓은 결과적으로 욕심이 잉태해서 나아진 결과들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게 제 것이죠. 이 제 것이에요. 이 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자아와 우리 속에 있는 진화를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론, 그리스도와 또한 나의 자아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부인해야 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사실은 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라는 것을 이제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물질론적인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론적인 자기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면적인 자기와 물질론적인 자기의 두 존재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왜 이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 가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게 어떤 육신적인 말이라는 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것이요, 물질적인 것이요, 이 육적인 사르크스적인 거예요. 이 인체가 가지는 어떤 물질론적인 어떤 피부적인 어떤 상황을까지도 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배제되고 걷어내버리고 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보이냐면은 진정한 진화가 보이거든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양새, 그리스도인이 나오거든요.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인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공부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나에게 있는 진정한 나는 나의 목숨이냐? 아니면 나의 이 고깃덩어리, 이 육체를 말하느냐? 이 진정한 나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진정한 나는 무엇이냐? 끝까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무엇이냐?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이 육체의 이 몸뚱아리냐? 아니면 이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국은 목숨 구원이다. 영혼은 부식해 구원이다. 이게 부식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쉼을 얻는 거, 너희가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 무엇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푸시케가 쉼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께로 가면 이 푸시케가 쉼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 목숨 차원에 있는 이것이 이 쉼을 얻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을 따라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 것으로 말한다 하는 것은 육적인 것, 사르크스적인 것, 욕심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런 차원으로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그 관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려서부터 이 관념 속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세상, 형상의 모든 세상에 대해서 그 이미 기준이 다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이 몸에 배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신세계 속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판단하고 헤아리냐 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헤아리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마냥 그것이 법이냐.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 또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현실 그대로의 시각으로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깨뜨려주시는 분이다. 진리론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철저하게 그 부분을 배격하고 그 부분을 잘라내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거짓답이고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도다. 반대적인 거예요. 내가 참을 말함으로 너희를 믿지 아니하노도다. 왜? 안 맞거든요. 상대적으로 안 맞거든.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시각,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점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세계를 무시하고 현상세계는 오히려 적대시하고 그것은 마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믿지 않죠. 반대로 지금도 아마 이런 말씀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말한다면 오늘날 또한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말한다면 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돌로 치료할 거다 말이죠. 오늘날 또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현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무엇으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 속하다 하는 말은 뭐 거기에 귀속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에이미거든요. 여기도 에이미를 쓰고 있습니다. 존재한다.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의 흘의 말을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죠. 내가 어디로 존재하느냐? 내가 어느 상태로 존재하느냐? 내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존의 나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이 절대절명의 원리와 절대절명의 그 소재지죠, 소재지. 내가 지금 현재 소재하고 있는 이 위치를 확실하게 정립한 사람은 무엇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 흘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흘의 말을 듣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 물꼬를 어디다 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현 위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나의 현재 주소가, 나의 현재 발 담그고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존재적인 차원에 발을 담그고 있느냐? 존재적인 차원에 발을 담그고 있느냐? 아니면 육적인 차원에, 유대인적인 차원에, 세상적인 차원에 발을 담그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메시지와 모든 관점과 모든 생각하는 것, 모든 또한 행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흘러 들어오죠.
흘러 들어오죠. 생명으로 들어오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뭘로? 하나님의 레마로 들어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레마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레마로 흘러 들어오면 정말 엄청난 거죠. 왜? 이건 내 위치가, 나의 현재 이게 지금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는 자라는 얘기거든요. 이 존재적인 위치, 지금 현재 주소가 분명하게 하나님적인 차원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포인트를 정하고 그 주소지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있는 무엇들까지도, 심지어 벌레가 하나 움직이는 것, 하나만 저 나무 잎이 움직이는 것, 바람이 부는 것까지도 뭘로 온다? 흐레마로 들어온다. 진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재 존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그쪽으로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소가 있는 곳이, 발 담그고 있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지금 뭘로 나옵니까? 지금 공경하는 것이 사실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자기의 현재의 존재의 위치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죠.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이 공경한다 하는 얘기가,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가 티마오로 쓰고 있거든요. 티마오를 쓰고 있는데, 티마오라는 단어는 높이다 이런 얘기예요. 높이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나 비슷하게 쓰여집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공경의 뜻은 뭡니까? 이 공손히 받드는 것과 더불어서 공개한다, 또는 순종한다, 또는 받들어 모신다, 이런 차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공경하는 차원은 티마우로 본다면 단순하게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뭐냐?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 보일 뿐이지, 그거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드러내 보이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드러내 보이면, 그 보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에 사람들은 있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절대 교육적인 차원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뭐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직접적인 가르침보다 그의 어떤 행함에서 나타난 풍기는 향기, 또한 등불처럼 비춰져서 비치는 빛, 그것이 더 큰 효과를 나타냈어요. 가르쳐서 직접적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교육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삶의 방향에서 무엇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들의 또한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50절을 좀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판단하는 이가,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신다. 그러면 지금 구하고 판단하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과 영광을 또한 판단하시는 이가
따로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나가지고 말하는 그 이 나라는 분은 누구고, 또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다 하는데 그 구하고 판단하는 이는 또 누구냐 하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그 어떤 두 개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존재론을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새로운 존재론이라 하는 것은 이 영광을 구하는,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이 구하는 이가 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 이거는 다분히 유대인들과 대면하여 있는 예수입니다. 유대인과 대면하여 있는 어떤 그 외적인 예수란 말이죠. 그 외적인 예수와 내면에 있는 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그분과는 분리된 상황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인해야 될 나의 어떠한 모습이 있죠. 그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외적인 부분으로서 상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그 생활의 자세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나의 외적인 부분은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나타낼 필요도 없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나타내지면 안 되죠. 내면에 있는 자기가 드러내지고 표현돼야 되고, 오히려 영광으로 나타나줘야 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로고스를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51절입니다. 나의 그 로고스를 지킨다. 참 중요합니다. 이 로고스를 지킨다. 이게 지키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테레오하다 하는 얘기거든요. 테레오하다. 이 지키다라는 것은 준행하다 하는 거 다릅니다. 이거를, 이 말이 한국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테레오라는 단어가 이 포이에오하고 같이 섞여서 번역되는 바람에 참 문제가 많아요. 포이에오는 행하고 준행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순종하고 이것도 포함됩니다. 테레오는 그게 아닙니다. 지키다, 보관하다, 간수하다. 옥졸들이 문을 꽉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거. 그리고 로고스라는 어떠한 것을 내가 내 마음 속에 꽉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구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 앞부분에서 봤던 그 매노하다. 여기가 내 말에 거하면, 말에 거하면 하는 얘기가 같은 말인데 사실은 테레오하고 지키다는 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하다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거하는 것이고 어떠한 것이 테레오하는 것이냐. 이 지키다 하는 부분이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한 채로 그 존재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얘기예요. 보존. 아까 거하다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것이고, 함께 누리는 것도 물론 그겁니다만은 여기에 테레오는 지속적인 보관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보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옥졸들이 문전을 지키는데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우면서 지킨단 말이에요. 옥졸들이. 그 죄수가 도망가면 눈을 감으면, 잠들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옥졸들이 지속적으로 눈을 뜬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로고스를 지키긴 지키되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지속된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는 있겠죠. 때로는 그 상태를 경험하고 있겠죠.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상황, 어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마음에 어떤 돌멩이가 떨어져서 물결이 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지킬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 돌이 던짐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물결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렁거리는 세계를 보는 눈은 어느 눈이 보고 있느냐? 그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 눈이 밝으면 하는 그 밝은 눈이 보느냐? 아니면 나의 눈이 보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테레오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눈으로 판단하고 헤아리다 보면은 들레일 수밖에 없죠. 막 출렁거리고 들레일 수밖에 없죠. 왜? 같이 놀 수밖에 없는 거니까. 왜? 그게 보이는 현상계니까 보이는 현상계의 눈에서는 출렁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밝으면 하는 이 옵달모스인 눈은 내면의 눈이기 때문에 그게 바깥은 움직이지만 내면은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중심은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바깥은 아무리 출렁거리고 하더라도 그 상태의 내면의 눈의 그 상태는 본래 움직이지도 않았던 것이고 본래 없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얘기했죠.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가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다, 엄청난 사고를 당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조용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로고스 속에서 매너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뭐예요? 어디를 보니까 그 현상계를 자세히 보라. 현상계를 깊이 들어가 보라. 깊이 들어가서 그 실제의 그 상황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상황이 무엇인가? 이제 들어가 보자 말이죠. 들어가 보니까 그게 뭐였더라? 그 관계였더라. 사실 관계만 남아 있었지. 관계라는 것만 있었지. 그건 이미 우리는 만약에 부부라고 했을 때 중매해서 결혼하기 이전의 상태는 누구였는가? 좀 냉정한 표현이 됩니다만은 이게 비인간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그 중심의 핵을 본다 이런 거죠. 그 핵을 보면은 그 상태를 보기 때문에 본래 붙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관계라는 어떤 것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끈인데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 현상 세계에 있는 것이지. 그 본래 본질 세계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본질 세계에 대한 그 초점이 확실하게 맞춰지면은 결과적으로 로고스 안에 로고스를 테레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관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 그 로고스를 테레오로 보관하고 간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현상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빠져나오면은 현상 세계에 헤맬 수밖에 없지만 안 빠져나오고 거기를 꽉 잡고 있다 보면은 이거는 결코 저쪽 시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타치를 받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로고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면서 이것을 지키라, 보관하라, 간수하라, 그 상태 속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키면 뭘 보지 않는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렇죠. 죽는 게 뭔데? 죽는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죽는다 하는 것은 꽃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고 잎이 말라서 없어지는 것. 사람이 목숨이 있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이 진정으로 죽음이냐?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이 로고스 안의 세계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죠. 로고스는 그래서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 이건 났다가 없어지는 현상계에 일어나는 이 꽃이 지금 있습니다만은 이건 말라가지고 만약에 땅으로 들어가면은 죽었느냐? 우리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이 꽃이 시들어서 가을이 돼서 겨울이 돼서 이제 시들어서 이제 죽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죽었느냐? 사실은 꽃이 본래는 뭐였어요? 꽃의 원래의 어머니가 뭐예요? 땅이단 말이에요. 땅이고 흙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과 흙이 본래 꽃이 나오지 않을 때는 무엇이었느냐? 흙 그대로였잖아요. 꽃 속에는 흙의 성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냐? 흙이라는 그 본질을 볼 때에 이 꽃과 흙은 별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본질 속으로 돌아갔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럼 꽃이 죽었느냐? 그 현상계로 보였다가 쓰러지는 것 뿐이다. 아까 우리 낮에 공부하면서 뭐라 그랬죠? 모래성을 쌓는 어린아이들의 그 바닷가에 여름 되면은 지금 모래성을 많이 쌓고 애들 자기네 나름대로 집도 짓고 뭐 만듭니다. 모래로. 하지만 파도가 크게 쳐서 한번 싹 허물이 뿌고 나니까 뭐예요? 없잖아요. 그 모래성 어디로 갔어요? 사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집도 지었고 성도 테두리 둘렀던 것들인데 그것이 지워졌을 뿐이지 사실은 모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냐? 이제 모래성이 쌓아졌다가 허물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고스 안에서의 시각은 그런 개념이 없다. 본래의 모래 그대로. 바닷가에 잔잔한 모래. 사람들이 여름이 돼서 사람들이 모여들지 가을이나 겨울 되면 바닷가에 사람들이 별로 가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연인들이나 겨울바다 구경하러 이렇게 가지만 그게 아니고 그 여름처럼 북적북적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다 이거죠. 본래 있던 그대로인 거예요. 그 여름이 돼서 사람들이 모였을 뿐이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래성 쌓았던 뿐이다. 우리도 본래의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고 알면은 그것이 죽음이냐 삶이냐를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죠. 현상계에서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꽃은 시들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거기 나오는 말씀도 로고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안에서 로고스를 지키고 있을 때는 그런 보이는 현상계에 대해서 좌우지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살았다거나 이런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를 지키고 있을 때는 죽음을 보지 않는 거다. 산 것이 없는데 죽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미 난 것이 없는데 생성되지 되는 것조차도 무시해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한 위치거든요. 이게 이제 흔히들 불가나 도가들에서 하는 말인데 사실은 성경에 이미 선포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런 시각으로 표출돼서 표현되지 않았을 뿐이죠. 왜? 어떤 시각 때문에?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다시 말하면 서양적인 신학, 이걸로 성경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동양적인 시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각으로 이걸 보기 때문에 이거는 죽음이 아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실존이라는 것이 이 현상 보이는 세계의 육체냐 아니면 정신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푸시케냐 아니면은 육적 사르크스, 이 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본론이냐 하는 얘기죠. 그 영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 현상 세계가 아닌 그 정신 세계에서 말하는 이 푸시케, 이것이 우리의 본론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2절 마저 하겠습니다.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이 들린 줄 아노나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그까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쟁변 내용은 지금 물질론과 진리론이에요. 물질론과 진리론이에요. 물질론으로 보는 현상계의 시각으로서는 아브라함도 죽었죠. 그 다음에 선지자도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보는 눈에서. 오늘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할머니도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무엇을 보기 때문에?
로고스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상계에서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좋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그들은 물질에 이미 마음이 빼앗겼고 물질적인 시각으로서 모든 사물을 보고 있는 그 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들의 관점대로 똑같이 관점대로 말씀을 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죠. 예수님께서 진짜로 영원히 말씀 안에 거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했는데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바울이 보입니까? 베드로가 보입니까? 제자들 한 사람도 안 보이잖아요. 현상계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들의 그 로고스 안에 시각으로 본다면 그들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 그들의 핏소리가 부르짖는다. 이렇게도 성경도 표현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의 또한 말이 살았다. 지금도 증가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 내용들은 바로 현상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존의 세계, 실질적인 그 세계의 모양새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니라. 참 표현이 좀 이상하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영광 돌리는 이가 아버지시니 결국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이해하겠느냐 말이죠. 예수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야지 예수를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한다. 이거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일단 우리들의 시각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적인 말씀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아버지라는 분은 이 영광을 돌리는 분인데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그 4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왜 찾느냐? 예배하려고 찾는다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느니라. 왜 찾느냐? 그에게 예배하려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더 어떻게 하려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려고. 영광스럽다는 얘기가 이제 존귀하게 되다 또는 뭡니까? 뚜렷하게 되다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다 그러죠. 뚜렷하게 보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것이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렇죠. 예수는 이제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데려가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안다. 이렇게 안다. 여기서 너희들은 그를 기노스코하지 못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기노스코하지 못하되 하는데 근데 나는 안다. 이렇게 안다 하는 나는 아노니 하는 게 에이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기노스코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은 그는 기노스코를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 동반자적인 차원. 이 기노스코는 이제 우리 창세기 차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70인역 차원에 본다면 동침한다 그런 차원까지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기노스코하다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결합이죠. 완전한 결합의 차원으로 완전한 어떤 동등의 차원으로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사이를 절대 상하의 위치로는 뒀는데 이 수평의 위치로는 두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수평의 위치로는 두지 못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가 여기서 기노스코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나는 안다는 얘기는 나는 이미 그를 기노스코할 뿐만 아니라 이미 인지하고 그의 상황으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태려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 조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파테르죠. 파테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기 전부터 라고 하는 이 나기 전이다 하는 얘기가 역시 이것도 겟나오 되기 전 하는 타원이 아닙니다. 기노마이 되기 전에 하는 기노마이는 뭡니까? 발생되다죠. 발생되다. 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과 되기 전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말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상태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상태가 되기 전에 아브람이 있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예. 그 아브라함이라는 칭호를 얻기 이전에 이미 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물론 역사적인 시간으로 아브라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물론 시간적인 표현도 물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니까 시간으로 너 50도 못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물론 시간적인 시각으로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을 아브라함이 어떤 탄생 전의 사건보다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상태적으로 되기 전에 이미 나는 있다. 항상 예수님의 시각은 시간적인 시각보다는 어떤 공간적인 상태적인 시각을 주시하고 상태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동문서답은 어쩔 수 없이 동문서답인데 그 사람들은 시간적인 시각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상태적인 시각으로 표현했다. 시간은 언제든지 흐를 수 있는 것이지만 시간은 사실 예수님이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의 상태에서는 시간이 없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시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변화무쌍한 어떠한 그 세상의 어떤 흐름은 있죠. 흐름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태가 이러한 상태로 산이 북두고 솟았다가 다시 내려앉고 솟았던 그런 상황, 그 상황을 아브라함이 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도로들어 치러하면은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도로들어 치려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상태가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관점이 되죠. 변화에서 믿음적인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기 전부터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 전부터 어떤 누구든지 그 어떤 상태가 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표면적으로 이미 내재해 있어서 시로 존재해서 그 역사가 결과적으로
끌어올라온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 짓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이 8장에 들어와서 얻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재발견했고, 자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나름대로의 그 관점을 가지고 딱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자유에 대한 어떤 퀘스천, 자유에 대한 목적, 자유의 어떤 본질, 이것이 최소한 이 정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이 자유를 향한, 진리를 향한 이 포인트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질주해서 나아가서 결국에는 온전한 자유에 이르러서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귀한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참 의를 우리에게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본바 말씀이